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래도 여기 내 증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그러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선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울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차곡차곡 한 장씩 하는데 16장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제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즐거워 기뻐하지만 정작 태어난 본인은 울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울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울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예. 울면서 태어났는데 마지막 숨질 때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울면서 태어났는데 마지막 숨질 때에 허망하고 갈 것을 몰라 황망하게 끝난다면 그것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고 이것이 끝났는가 하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그것이 일어나서 인간의 마음을 고민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성실하고 힘이 센 아들이 하나 있어도 무거운 쌀 포대를 쌀통에 집어넣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아들아, 이 쌀 번쩍 들어서 쌀통에 쏟아 넣어라. 예. 편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하겠어요. 원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말씀이십니다. 그 때문에 사람 속에 무엇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과 안식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데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는 염려와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시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갈등이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1051페이지. 에레미야 예,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무엇이 들어와 살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심판돼야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지, 육신의 생각이 심판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않냐고 옷을 짓지 않아도 저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를 짓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도 저렇게 다 먹고 입지 않느냐. 근데 인간만 유독 스스로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되고 입을 것을 장만해야 되는 이유는 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속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할 것 아니냐 말이지. 근데 네 속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살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만 농사를 짓고 인간만 직장 다니고 인간만 옷을 지어 입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먹고 입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만 유독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고난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짐승은 자살해 죽는 짐승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속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돼지는요, 인생의 걱정이나 돼지는 인생의 걱정하지 않겠죠. 돈생의 걱정을 하겠죠. 돈생도요 보통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뻥 하면 도살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사는데요. 저는 이제 바닷가 사람이라서 바닷가에 가면 이런 고동들이 있습니다. 고동들이. 고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바다에 가보니까 굵은 고동들이 바닥에 꽉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막 기어가네. 보니까 고동 속에 고동이 없고 거지 개가 들어가 살아. 그러니까 실제 존재는 빠져버리고 거기에 거지 개가 들어가 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사니까 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살더라 말이지. 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성경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 꼭 같이 한 생명, 한 몸,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연합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갈 텐데,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 하나가 돼버리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뭐 한 몸이다, 한 영이다, 한 믿음이다 말로는 외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이 산다는 것은 고동이 빼져버리고 거기에 거지 개가 들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 말씀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고 다음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나옴인데요.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뭐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지.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항상 양식이 나와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냐 이거야. 뭐 그 교회 가서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흉년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는 풍족했죠. 그 말은 뭐냐면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모임이. 근데 내 옳은 소견대로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이지.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이라는 세 남자를 앞세워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죠. 육신으로 갔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베들레헴은 영적 세계고 모압은 육신적인 세계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옳은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쯤 되니까 남편 죽었지,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쓰리과부만 남은 거야. 중심이 흐트러져 버렸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생각난 거죠. 베들레헴은 항상 양식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여기에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 사람의 이름이 제져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운행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없어야 됩니다. 목사의 이름도 없습니다. 장로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런 상태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보이지 아니하는 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는 자만이 옵니다. 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갑니다.
가는 것도 붙잡지 않고 오는 것도 말리지 않고 오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그 안에 말씀으로 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할 때도 자기 생각에 보는 옳은, 자기가 보는 대로 옳은 소리를 쫓아 대답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무지무지한 고단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사기꾼이 조이파예요. 조이파. 사조를 사기쳐 먹었어. 사기는요 거짓말만 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은요 거의 100번 다 참말을 하고 진실되게 합니다. 근데 101번째 왕창 해먹어버리는 거야. 101번째. 그러니까 100번째까지는 그런 분이 없어. 구세주야 구세주. 근데 101번째 딱 완전히 해먹어버린다. 그건 너무 꾀가 막히면 잡히지도 않아요. 유병헌이보다 더 센 게 조이팔이야. 유병헌이도 세긴 세. 아직도 안 잡히는 거 보면.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거보다 할배 중에 할배예요. 마귀를 잡을 수가 없어. 마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어요. 왜? 속아서. 조이파리가 사조 먹을 동안 조이파리를 믿었기 때문에 돈을 넣어준 거 아니겠어요? 유병헌이라는 그 사람이 프랑스 무슨 예술 무슨 하는데 그 신도들이 연부한 100억 가까운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숨어있고 교활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자가 더 교활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일평생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의 속고 살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고 살고 있는 그 속이는 자를 누가 잡을 수 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만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다들 하지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한 적이 없어요.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긴 알고 있어. 근데 어선풀에 알고 있어. 그것은 100번 넘어가. 결국 어떻게 침식해버렸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로 잡혀먹어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마귀의 음성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네 괜찮네. 네 바른 생각하고 있네. 아, 네가 제기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예수는 처음 만날 때 내 가슴을 찌르듯 칼로 에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존재가 처절하게 찢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고. 그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치고 마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 빠져요. 자꾸 행위에 빠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생에 한번 태어난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근데 그 버려버린 사람을 왜 자꾸 다듬으려고 하지? 왜 자꾸 세우려고 하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아무튼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요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술수와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번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육체를 쫓아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놔둬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라고.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깊은 소식 성교회 목회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제주도 가서 혼자 사니까 이건 눈 뜬 사람이라서 갈 교회가 없어. 교회가 다 사람 범벅이지. 교회가 없으니까 혼자 별 수 없지. 나도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일요일날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것도 한두 주지.
1년, 3년, 5년, 6년, 7년 지나니까 일요일날 어디가? 낚시가? 바닷가에 낚시가. 목사도 아니지. 낚시 가서 뭐해? 막걸리 잡지. 막걸리 한 2병 먹고 청춘아 내 청춘아 하고 돌아오면 정제가 되지. 근데 말이죠.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내가 낮에 무슨 짓을 했든지 놔둬버리고 나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서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놔둬버리고 이제 그것과 너는 상관이 없으니까 영과 육을 딱 분리해버렸단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너는 너가 아니다. 너의 참 존재는 하늘에서 온 자야. 그 때문에 너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생각을 갖고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란 말이야. 육체가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놔둬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다듬으려고 해. 그러니 걸려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다음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서를 보요. 2장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않았냐 이거야. 그 버려버린 그를 다시 그렇게 만들려고 의문에 순종하냐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다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라지냐 이거야. 자, 네가 거듭났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냐? 사라지냐? 할 때 나는 안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100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산 믿음이 되려고 행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번 실패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행함이 왜 없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지. 그러니까 행함을 어디 가서 구걸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채워넣어야 된다고. 믿음을. 너 술 먹었다며? 근데 왜 술 냄새가 안 나? 나 먹었는데. 근데 왜 술 냄새가 안 나? 술을 더 먹어봐 냄새 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을 더 집어여봐. 행함이 나타나지.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마음도 컨트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가 내 안에 살면 왜 그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가 안 살고 내가 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왜 초등학문에 순종하냐 이거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게 순종하냐 이거야. 사람은 네가 네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려고 만든 존재야. 원래 만들 때 네가 살으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니까. 너는 껍데기 그릇이니까 빈 그릇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야.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네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비워져야 되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비우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비우는 것이. 이것을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변화됐는가 보다. 저 행함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것은 자기의 행입니다.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사실 조금 지나보세요. 도루묵이야. 나는요, 참 감사한 게, 나는 의지가 약해요. 어떤 것도 마음을 먹으면 작심삼일이야. 반드시 깨져.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네. 당신이 살게 하면 살고, 못 살게 하면 못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죽어버린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나? 죽어버렸잖아. 그 죽어버린 내가 뭘 한단 말이야.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도로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아름다운 모양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위선이에요. 이것은 위선이야.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를 거울에 비춘 건 육신을 비춰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을 딱 거울에 비춰보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란 말이에요. 인간 마음 안에 악한 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합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 누가 지나가다 너 간음했지? 맞아. 간음했어. 너 도둑질했지? 맞아. 도둑질했어. 너 살인했잖아? 맞지? 왜? 사실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적나라하게 인간이라는 건 이 얼굴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음이 인간입니다. 그 마음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지 겉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이것은 사람 되었음을 한탄했다.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도할 수가 없어요. 시도할 수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있는데요. 무슨 사? 율법사가 있는데요. 율법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란 게 좀 가르쳐 주시소.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여리고는 무너진 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를 나팔 불면서 마지막 나팔로 그것이 무너져버린 성입니다. 그 무너져버린 성을 다시는 세우지 마라 그랬거든. 다시는 세우지 마라. 모든 인류의 육신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려버린 걸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근데 그 율법사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은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도 만나야 돼. 인생에 한번 큰 강도를 만나야 돼.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우리도 모세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를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잘못됐다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다 해봤어. 술을 끊으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쳐봤어.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바꿔야 돼. 생명을 바꿔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은 어느 날 기분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어? 수천 년을 인간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생명을 바꾸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라.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말이야. 그건 뭡니까? 여리고를 버렸다는 거 아니가. 육신을 버렸다는 거 아니가. 근데 다시 여리고를 세우려고 여리고로 내려가니 이 어찌된 일이냐 말이야. 어찌된 일이냐 말이야.
그만큼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만큼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100이면 100번 넘어가요.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100이면 100번 넘어간다. 왜? 인간 안에 마귀의 그루터기가 있거든. 마귀의 그루터기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원 마귀의 그루터기는 네가 선해져라, 네가 선해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호 통제라. 어찌하여 그대는 나에게 선하다가 일컫느냐? 나는 선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누구간데 선을 해가려고 하느냐? 네가 누구간데. 근데 왜 너에게 참으로 선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해야 선이 나오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스스로 선이 나왔다면 위선이라고. 위선. 가짜라고. 가짜. 그 옆에 갈라서 1장을 볼게요. 갈라서 1장 6절. 갈라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밝히 못 박혀 죽은 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단 말이야. 왜 속히 떠납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왔다가 말씀이 좋다. 소문을 듣고 옵니다. 전도 안 해도. 와서 자기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참 진짜 복음이라는 그 군중 심리로 와서 들어도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이게 들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는 안 들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옳다고 하니까 앉아있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는 흉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이 단맛을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딱 열려버려야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안에 숨은 그림처럼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오라고 청바지 주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 꽂아서 팔아주는 것,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기. 근데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마귀는 자꾸 생수의 근원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금방 말씀은 오염됩니다. 금방 오염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우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물. 물이 나온다고. 물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질 것이다. 물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파고 야곱도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우물을 메꿔버려.
그 말은 뭐냐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흙탕물이 되어버린다.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흙탕물이 되지. 흙탕물을 먹고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순수한 하늘의 물이라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잖아. 근데 이삭의 우물도 다시 메꿔버렸어, 마귀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다시 팠잖아. 근데 야곱의 우물도 먹어도 생수가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앉았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 자신이 참으로 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이라 해야 돼.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신령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을 도구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말을 해야 된다고. 그것만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 1986년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만 받은 것 같고도요, 하늘이 열려요. 인생을 다 올인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말씀이 아주 초보적인 것이 왔죠. 와도 인간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쫙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깨달아져. 마태복음 2장에 뭐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아, 이제 그 내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보따리 쌓아가지고 성교학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간다고. 근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내용이 비슷해. 비슷한 말을 왜 이렇게 지루하게 써놨노?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 아이고 참,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되게 대가리가 나쁜가 보다. 했단 말을 또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건너뛰어 버렸어. 이거 더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어. 이마만큼 무지하다고 인간이. 이마만큼 인간이 오만하다고. 말씀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신비한 것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좀 지루해.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또 똑같은 말을 써놨어. 건너뛰고. 이만큼 오만방자한 거야, 이 육신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까지 오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근데 그거를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마태복음 5장엔 산상보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보훈? 산상보훈. 산상보훈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엄에 환장하겠네. 엄에 환장하겠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나를 미워하는 놈을 사랑하라 고라요.
험에 참말로 틀렸다.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고. 그럼 하나님 온전하실 네가 온전하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라는 말이지, 네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 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네 안에 들어가야 네가 선이 나오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펴놨습니까? 예. 그럼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은 네 마음에 선이 쌓여져 있다면 선이 나올 것이고, 네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다면 악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선을 해가거나 악을 해할 수 없는 거라고. 인간은 표현체야. 인간은 형상을 나타낼 뿐이야.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서 사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와 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할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그러니까 선이 나온 것은 선이 쌓아졌기 때문에 선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계속 축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에 선이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전부 다 오염된 말씀이니 들어도 선이 안 나와. 왜? 말씀이 옳지 않다. 말씀이 옳지 않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면 사람도 구원이 되고 하나님도 구원이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이 땅에 온 목적이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나타나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행한 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요한복음 2장엔 뭐가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집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진리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용이고 물이고, 사람은 6돌 항아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거지. 자, 그렇게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뭐가 됐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구약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신약은 무엇이냐?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피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말씀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지. 그 사람의 성분, 그 사람의 사람됨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지. 사람됨은 없고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은 없고 사람됨만 있어도 아니다 이거야. 공자님은 안 돼. 왜?
사람 되면 이때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가 안 돼. 왜? 말씀은 있으되 사람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 돌 항아리라는 것은 인간의 비어있는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된다 이거야. 말씀이 피가 돼서 나온다 이거야. 혈이 돼서 나온다 이거야. 자, 그걸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구름 위에 있어? 바다 깊은 곳에 있어. 오늘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누가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저 높은 데 가서 누가 모셔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가. 또 누가 저 깊은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에도 저 깊은 음부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어. 네 마음 안에 있어. 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죽어 있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너의 옳은 생각 때문에 죽어 있어. 너의 옳은 생각이 찢어지고 나면 저절로 하늘이 보여. 저절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여. 저절로 영원한 세계가 열려. 저절로 열려.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십자가는 세례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린다고. 이건 말이죠. 똑똑하고 잘나고 총명하고 이쁘고 돈 많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이것은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세상은 뭐냐? 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라고 하는 너의 사상이, 너의 생각이 너의 안에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질 않아. 절대로 열리지 않아. 희한한 건 말이죠.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그냥 몇 마디도 안 들었는데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 왜냐면 신비한 세계를 봤어. 왜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 끝나면 거기에 재림하시는 거거든. 주님은 재림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무덤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숨을 받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숨을 받았지. 그것이 죽어 있다고. 그 호흡이 다시 깨나야 돼. 근데 욥의 오해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나를 비워줘야 그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거죠.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를 찢습니까? 나는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내 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한 거야. 이 욥이란 인간을 보니까. 어이 욥, 네가 의롭게 살았으면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나 유익이 되고 네가 악하게 살았으면 너희 인간들에게나 해를 줬겠지. 네가 선하게 사는 거하고 네가 악하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너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너는 여기로 가고 나는 예루살렘을 가고.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깨달았어. 아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였구나. 이 진리를 몰랐구나. 이 진리는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진리인데,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간장으로 가득 채워놓은 거야. 6 돌 항아리에. 그 간장 비워라. 이 간장이 어떤 간장인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생표 간장, 몽고 간장인데 이걸 어떻게 비워? 야, 이놈아, 간장 담으라가 돌아가는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을 채우라가 돌아가는 있는데, 간장 못 비운다고 그러냐. 이 간장이 보통 간장이면 내가 비우지. 양조 간장이면 이것은 몽고 간장 올시다. 참 간장 환장하겠네. 간장 환장하겠어. 그래서 하도 주물르니까 그때야 눈이 딱 떠졌어.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가 나였구나. 그게 나였구나. 주여, 이제 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땅에다 내 얼굴을 묻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와서 나에게 사십시오.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어떤 청지기가 있었다 하고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했다는 것은 그럼 또한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을 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99마리는 들에 둬버리고 한 마리만 쫓아갔단 말이야. 왜? 한 마리 양은 비어있는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자가 들어가 살 수가 있어서 한 마리 양만을 찾아갔다. 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비어있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 살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밭에서 일을 하는 의로운 자고, 한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 당하여 인생 다 조져먹은 놈이야. 이놈 들어오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살찐 소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이 망하지 않은 장자는 오히려 아버지를 거역하더라 이거야. 거역하더라. 자,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한 것입니다. 비유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질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son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 장자와 아버지의 싸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끝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기의 의의가 있는 자와 아버지와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이 싸움이라니까. 비워지지 않은 자, 잃어버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이제 1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에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주인에게 형상이 되기 위하여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아, 네. 모든 사람이 청지기라고.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은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타내는 그 일을 자기를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쥐는 잘 살지 모르지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거잖아.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욥처럼 너는 의로워 없고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나는 뭐냐? 너는 의로운데 나는 그럼 뭐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지은 인간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이게 허비하는 거지. 허비하는 거지. 근데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어. 뭐가 지혜로웠냐면 내 직분을 빼앗겠구나. 주인이 당신의 소유를 내가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너 이제 청지기 사무를 계속 못한다. 직분을 내놔라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때 나는 뭐라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 말은 이 사람이 직분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마침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인간은 죽는구나. 인간의 종점은 죽음이구나.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육체대로 살면 되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아우야,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너 얼마 졌느냐? 밀 100색이냐? 80이라 쓰라. 너는 얼마 줬느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는 50이라 쓰라 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 자, 그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면 그 탕지를 받아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이 청지기가 의롭진 불의한 청지기지만 일은 잘했다 이거야. 일은 잘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빚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재물을 썼다는 거죠. 왜냐면 이 청지기는 부자의 청지기인데 재물이 많았어요. 왜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말은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총명한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봅니다. 돈을.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돈을 잘 벌어.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지혜로운 게 뭐냐면 돈이 많아도 죽는다는 걸 알았어. 이게 키포인트. 돈이 많아도 죽는다 이거야. 너 죽어. 그러면 어떡하지? 이 돈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에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의 재물을 쓴 거죠. 재물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단 말입니다. 지혜롭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지기였는데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됐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가 또 하나 있어. 누가 보면 16장에 또 어떤 부자가 있냐면 이런 부자가 있어.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고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자, 요 부자도 또 있어. 요 부자는 특징이 뭐냐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거야. 요 부자는 무슨 부자냐면 자기의 옳은 것이 많은 부자야. 요 처음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부자는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의로운 종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자기의 옳은 것이 많은 종은 안 돼. 이 부자는 회개가 안 돼. 난 죽고 나도 천국 간다. 빵빵 믿는 거야. 빵빵 믿는 거야. 천국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직 천국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막상 죽어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양반도 아버지라고 부르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품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만큼 주를 위하여 했고 이만큼 주를 위하여 애썼고 이만큼 내가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의의 부자야. 의의 부자. 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건 잃어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이 의가 많은 부자는 못 가. 불꽃 가서 고민하니까 저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꼭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죽고 나면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율법 앞에 네가 서봐라 말이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율법 한번 서봐라 이거야. 네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인가. 그것이 보여야 너는 세례가 된다고. 그것이 보여야 네가 찢어진다고. 그 찢어져야 하늘이 보이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신비한 일이다 야. 하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어.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 찔러 쪼개고 그 다음 부활시키지. 예수는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부활하는 것,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천국에 대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번갈아 자기 집에서 갖고 내려온다 이거야. 무조건 좋은 말만 들어서는 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남의 것으로 너희가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말이에요. 인생의 참것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인간의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재물들은, 이 육체, 이 눈, 이 귀는 부자에게 쓰임 받으라고 준, 이건 임시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남의 거지요. 왜냐면 부자에게 있는 청직이니까. 이 육체로서 나는 이것은 부자의 일을 하라고 있는 청직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참것을 너에게 주겠냐 말이야. 인간의 참것은 영원한 것만 참것입니다. 이 세상 70이고 80이면 다 끝나는 인생의 것은 다 헛것이라니까. 좀 믿어버려, 좀 믿어버려.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죽어, 고마. 왜냐하면 안 믿어지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진홍기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안위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감람산에 온 것은 가늠하는 거라니까. 신의 산에 가서 율법 앞에서 나라는 자가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가늠하지 않는 것이지, 나라는 이름을 그냥 가진 채로 예수로 오면 그건 가늠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육신을 버려버렸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버리운 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거다 이거야. 여리고를 버렸는데, 여기를 부셔버렸는데 다시 여리고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도 가늠하는 자다 이 말이야. 네가 여리고가 깨지지 않았는데 여리고이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가늠한 것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옳게 여김을 받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필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다 좋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찌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진리를 참으로 추구하는 자만이, 세상이 다 뭉개지고 이제 뭐 갈 곳이 없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지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전에다가 마지막에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꼭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말이죠, 초전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그 사람 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자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간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짝인데 고동 안에는 고동이 살아야지 거지개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생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예수와 한 짝이 될 수 있지. 돌에 맞았다는 것은, 돌은 율법이에요. 십계명 돌판 2개. 근데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은 제가 미워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안사제를 가르치시더니.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 자기 집이 있다는 거죠. 자기 집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왔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만났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 각각 집으로 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만난 거야. 그러면 누가 예수와 한 짝이 될 수 있냐?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것이라는 걸 깨닫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여자만이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남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몸.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아버지가 거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안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휴거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다가 2번 글을 써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뭘 써줬겠습니까? 너도 간음한 놈이다. 너도 간음한 놈이다. 인정해라 이거야. 인정하면 산다. 그게 뭐냐면 10계명 돌판 2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4장에 이거 문둥이야. 문둥이인데 너 문둥이 맞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문둥이인 걸 알아. 그래서 이런 철창에 일주일 동안 가둬놔. 그러면 문둥이가 바래. 그러니까 율법을 만나면 말이죠. 죄가 더 번성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율법을 주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두 돌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죄가 드러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가 완전히 바랬다면 어렵다.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어렵다? 가문이 잡힌 여자에게만 어렵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가 완전히 바래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육체를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안에 영을 보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영만이 어려운 것이지 육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